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저희들의 음성을 하나님 들으시고 또한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초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서신 채로 다 같이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반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영령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달구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총을 풀어주셨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지쳐있고 그럴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은총을 풀어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서 저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이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는 두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오히려 좁아질 수 있도록,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저희의 삶에 잘못된 점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으로 더 멀리 떠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종료주일과 더불어서 고난주간을 보낼 때 저희들의 삶을 유장하시고 주님께서 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54장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
하소서. 고난의 잔은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즘처럼 죽음의 공포가 온 세계적으로 가깝게 다가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종이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이때입니다. 저희가 언제 죽을지, 죽기 전에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문제, 죄 문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영육간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해 사탄의 종이 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 안타까운 절망감과 무력감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철철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그 큰 형벌에서 사형 집행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 가사로 저희의 감사한 고백을 드립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저희는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보니 이 세상 것들이 하찮게 보이고 그렇게 소동을 피울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죽으나 사나 주님 곁에만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되오니 성령님 우리 심령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아버지,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소서. 일상의 소중함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나 모두 평안함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아버지, 또한 이 나라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민생, 교육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인재들을 뽑게 도와주시옵소서. 투표하는 국민들이 깨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투표 과정에서도 불공정이나 불의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현재 대통령 이하 집권층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사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탄자니아 박용우 장영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지켜주옵시고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대학교 세우는 일도 잘 이루어지게 많은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꿈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생들과 교사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학생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교인들도 몇 주째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님 함께하사 깊은 은혜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내려놓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박 목사님 지켜주옵소서. 선망 증세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사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상태가 호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간병인도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모님과 가족들에게도 영육간의 건강으로 은혜로 가득 채우소서. 한창희 집사님 기도합니다. 크신 은혜를 베푸사 모든 치료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암세포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집사님 내외분 믿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크신 평안함과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저희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한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셨고, 목요일 날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의 기도를 하시고 그 후에 붙잡히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피할 길이 없었겠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되시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의 변론이에요. 변론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 중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란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요,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그래서 모든 실상을 백일하에 다 드러내자. 모든 것을 한번 증명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오늘 변론하다라는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함께 따지자, 그렇게 reason together, 이 단어로 많은 번역들을 했어요. 자, 우리가 변론을 할 때 언제 변론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서로 간의 대화가 되지 않을 때 변론을 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할 때, 서로의 주장이 서로 다를 때, 그때 이제 변론이 일어나는 거죠. 이 변론은 그러니까 법적 용어예요. 재판이 벌어졌을 때 소송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그 소송에 관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변론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변론을 하는 양측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구체적으로 남유다죠. 지금 이게 남유다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변론을 제안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즉 너희와 나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이제는 끝내자라고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변론의 주제가 뭐냐? 어떤 문제로 지금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어떤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었고, 어떤 문제로 갈등이 생겼는가? 오늘 1장 18절에 변론이 벌어진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18절인데요.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사야서의 시작을 보면 1절은 인사말이고 2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배심원들에게 호소하듯이 하늘과 땅이 배심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들을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답답함을 드러나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답답함의 이유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자, 지금도 맞고 있는데 왜 지금 계속 패역을 져서 더 매를 맞으려고 너희가 작정한 듯이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그 징계로 인해서 초토화된 모습이 1장 7절 8절이에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이 7절 8절의 초토화된 남유다의 모습을 히스기야의 부친인 아하스 왕 때로 되게 보는데요.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를 정말로 엄청나게 했던 왕이고 자녀들을 불사르는 짓까지 했던 정말로 우상에 아주 극단을 달렸던 왕입니다. 히스기야와 참 다른 반대의 모습을 보였죠. 그 아하스 왕의 죄로 인해서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무려 12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또 에돔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있었다. 이것도 참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된 삶을 살면서도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더 놀라운 일이죠.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계속해서 무수한 재물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보이러 온다. 이 말은 눈도장 찍으러 온다. 나 오늘 예배 참석했어. 나 주일 예배 주일 지켰어.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러 오는 예배,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다 쓸데없는 예배다. 헛된 예배다. 요즘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혹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도 그냥 이렇게 보이는 예배, 나 동영상 예배 봤어. 이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가증히 여긴다.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싫어한다. 나한테 무거운 짐이다. 나 피곤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쓰신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게 예배인데, 그러니까 정말로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 나 그 예배가 무거운 짐이고, 나 아주 너희들 예배 피곤해. 왜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느냐 하는 이유는 지금 읽은 본문에 나왔죠. 13절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동시에 악하게 사는 삶, 그 이중성에 대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의 불일치, 아니 불일치를 넘어서 반대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아주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완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결과 그들의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15절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자, 예배가 의미 없어지고 기도가 의미 없어져요. 기도도 안 들으시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적게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 안 듣겠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응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본 1장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1장 18절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본문들을 근거로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죠.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변론이 있다는 것은 의견 통일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 와서 한번 제대로 변론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얘기가 안 되고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변론을 할 때 처음부터 변론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때 변론이 됩니다. 변론은 대화를 넘어선 것으로 좋게 말하면 토론, 나쁘게 말하면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주장이 다를 때 대화는 변론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으로 볼 때 변론하는 주제가 뭐냐? 무엇에 대해서 변론하자 하는 것이 늘어났죠. 변론의 쟁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 악을 행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계속 죄를 지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죠.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또 그 다음 주일 알아서 또 예배 드리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나 오늘 우리 모습이나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죄를 계속 짓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예배와 악한 삶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알면서도 가책을 느끼면서 하면은 그건 좀 양반이고, 많은 경우는요, 자기들이 지금 죄 짓고 있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또 예배를 도와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죄를 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우리 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럼 와서 한번 우리 변론해보자. 변론을 하는 이유는 설득을 하거나
자백을 받아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이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변론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2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답답하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서에만 나온 게 아니라 미가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미가서 6장 2절 보면요, 예언자 미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자, 변론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미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이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미가서에 보면 죄된 삶을 살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죄를 모를 뿐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줘? 왜 우리에게 고통을 줘? 자기들의 죄로 인한 징계에 대해서 왜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증언해봐. 산들에 대해서 내 변론을 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기에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다고 하느냐? 너희들 증언해봐. 미가서에서도 변론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와 미가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늘 변론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했더니 아담이 마지막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브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째서 이렇게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제가 먹었어요. 그 여자 때문에,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여자. 내가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책임이 있어요. 그 여자도 책임이 있어요. 여자는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둘 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이렇게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흥미로운 거는요, 뱀하고도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데, 뱀하고는요, 아담과 이브와 달리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세요. 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왜 이브를 유혹했느냐? 이런 얘기를 뱀에게는 묻지 않으십니다. 왜요? 뱀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사는 게 뱀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가부간에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처음부터 주님,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했으면 대화가 일찍 끝날 텐데 끝까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나의 죄성이에요. 누구 얘기할 필요 하나 없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죠. 그러자 성경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 하나님 물으세요.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변론이 되잖아요. 얘기가. 이게 순순하게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왜 내 예배가 무엇이 잘못됐을까를 살펴야 되는데 안색이 변해요. 분하여 분노하고 하나님께 저항해요. 내가 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얼굴색이 변하는 게 죄인입니다. 우리입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가인도 자기의 부모처럼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예배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해요. 자, 예배를 자기 예배 안 받고 동생 예배만 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한 가인이 들에서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하나님이 또 물으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나요?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서도 대들고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나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따지고 들고 죄에 대한 변명, 합리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 이게 아담과 이브, 가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가 시대도 그렇고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출애굽 백성도 그랬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래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또 다른 변론이 하나 유명한 변론이 나오죠. 58장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마. 목이 쉬어도 좋아.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얘기를 해라. 무엇을요?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크게 외치라고 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하고 나팔 같은 소리를 내라 하셨어요? 조용히 얘기해서는 듣지를 않아요. 너 죄 졌어? 안 듣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내라. 이 얘기를 나팔 소리를 같이 높이라는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C.S. 루이스의 유명한 이야기가 생각나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쁠 때, in pleasure, 기쁨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속삭이신다. whisper, 속삭이세요. 우리가 양심에 있을 때, in conscience, 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은 speak, 말씀하신다. 근데 우리가 in pains,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외치신다. shout. 자, 우리가 즐거움,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이 속삭이세요. 우리의 양심 안에 하나님은 야, 너희가 잘못했어. 이렇게 speak, 말하시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그 고통의 의미는 그것이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확성기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나팔같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나팔같이 높여 그들의 죄를 알리라. 루이스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라우즈라는 단어 썼어요.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이다. 오늘날의 이 코로나 사태는 저는 하나님 우리를 뭔가 깨우신 게 있다고 생각해요. 회개를 하지 않고 마냥 교만해지기만 하고 마냥 신앙이 나태해지기만 하고 이건 그냥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왜 속삭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왜 스피크하지 않으셨겠어요? 안 들으니까. 그래? 그럼 페인이에요. 고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귀먹은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를 크게 키우는 메가폰. 조용히 얘기해가지고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목소리를 다해서 나팔같이 그들의 죄를 얘기해 하면서 그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사야서 58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죄 지은 그들, 나팔소리같이 그들이 너희가 죄를 졌어 라고 얘기하라 한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또 즐거워해요. 얼마나 신앙적인 모습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 이거 하나님의 길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본다는 거겠죠. 성경 보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이건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걸 즐거워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성경 읽는 거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거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져 보이는 듯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마치 몸무와 같아서 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렇게 보인다 그 말 아니에요. 그들은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은 나라 같아서 그렇진 않은데 사실은 그렇게 보여. 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성경 보는 거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니까 실제는 아닌데 그렇게 보여. 다시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신앙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나팔소리같이 그들이 죄를 졌다고 얘기 좀 해봐.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소리 질러서 그들에게 죄를 얘기해줘. 하나님 그러고 계신데 이들은 하나님은 제가 사랑하고 성경이 즐겁고 찬양 좋아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불행이죠. 이게 착각인데. 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 3절에서 58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요, 일종의 배신감이에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잘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금식까지 하는데 내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했어요.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왜 제 기도 응답 안 하시고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아 산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답답해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지금 대화가 어긋나고 있고 평행선을 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 58장 3절 후반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일꾼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고 너희가 금식하면서 보라, 논쟁하며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너희가 안식일에 오락을 구하며 쭉쭉쭉 얘기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볼 때 선입관이 있어요. 야, 얘네들은 참 문제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원망을 하고 매일 하나님 말 안 듣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뺨치도록 잘하고 있습니다. 외견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예배는 잘 드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만 못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그들보다 훨씬 영적으로 뛰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기도한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예배하고 섬겼어요. 오늘날로 보시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돈이 우상이에요. 나 자신이 우상이에요. 내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이 우상이에요. 이게 내 인생의 1순위예요.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후순위입니다. 이 모습이나 그들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뿔 달린 걸 섬기고 금송아지 이런 거였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더 교묘하고 더 무서운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겨도 주일 예배 빠짐없이 드리고 날마다 성경 묵상하고 그걸 또 즐거워해요. 기도하는 것도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후순위에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한번 보면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또 변론이 이루어지는데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변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 대한 공경함이 없어. 제사장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또 서로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7절 말라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를 더럽게 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더러운 떡을 드리지 않니? 너희가 나한테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식탁, 그건 아무렇게나 차려도 괜찮아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8절, 너희가 눈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라. 그가 너희를 좋아하며 너희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느냐? 사람에게는 오히려 깨끗한 떡을 내놓는데 총독에게는 깨끗한 짐승을 바치면서 하나님에게는 더러운 떡을 드려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나요? 이유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쉬운 분이에요. 하나님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적당히 해도 돼. 예배 적당히 드리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섬겨도 돼.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은 대충 드리고 총독에게나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떡을 드려요. 왜? 그들은 보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도 대충 드리고 기도도 대충 하고 대충 섬겨요. 말라기 3장으로 가면 8절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 변론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 도둑질했어. 우리가 언제 했는데요? 우리 주님의 것 도둑질한 적 없어요. 말이 지금 안 맞죠? 계속 하나님한테 딱 찍었어요.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들이 이거 떼어먹잖아.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변론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변론의 이슈는요, 삶이었어요.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리는데 이사야 시대 삶이 이중적인 삶,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외적인 예배는 잘 드렸는데 실제의 삶은 악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게 이사야서에서의 변론의 주제였습니다. 너희의 삶을 봐. 말라기 시대의 변론의 주제는요, 예배입니다. 이사야 시대와 반대로 말라기 시대는 예배가 타락하고 예배가 변질되어 있었어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 전운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배에 대한 죄 아니면 삶에서의 죄입니다. 예배가 타락하거나 삶이 타락하거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둘 중에 하나의 죄가 돼요. 예배의 타락 아니면 삶의 타락이에요. 물론 예배도 타락하고 삶도 타락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요, 자기 스스로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고 삶도 엉망일 때 아는데 하나를 잘할 때, 내가 예배는 잘 드려. 삶은 형편없지만 반대로 내가 예배는 좀 그렇지만 참 삶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할 때는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사야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예배 잘 드려. 됐지 뭐. 금식까지 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기뻐해. 말씀 보는 거 기뻐하고 기도하는 게 즐거워. 죄 없다고 본 거예요. 말라기 시대는요, 예배 자체가 타락했어요. 삶이 타락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하나님 말라기에서는요, 너희가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둘 중에 하나가 잘못돼도, 예배가 잘못되든가 삶이 타락하든가 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이사야, 어딜 잡아도 똑같아요.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죄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변론이 계속됐고요. 하나님은 계속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죄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이 변론은 모든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도 이 변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참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성이랄 때는 내가 죄를 좋아하는 성질,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향뿐만 아니라 또 하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성입니다. 자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합리화하는 악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감각함, 죄에 대한 무감각함도 죄성입니다. 죄를 좋아하는 죄성, 죄를 지우는 합리화시키는 죄성,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감각도 없는 죄성. 그게 여러분 납니다. 그게 우리예요.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 우리 서로 변론하자 하고 변론을 제안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변론하자. 한마디로 우리 한번 죄에 대해서 끝장 토론해봐. 그래, 누가 옳은지 너와 나와 와. 한번 변론해봐. 얘기 끝까지 밤새고 해보자.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론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법정 용어라고 그랬죠. 오늘 이 변론이란 히브리어가.
오늘날도 법정에서 변론이 많이 일어나요. 형사소송에서 변론이 있고 이혼소송에서 변론이 있어요. 남편이 잘못했고 이 아내가 잘못했고 막 변론을 하죠.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하는 세상 법정의 변론의 목적은 뭡니까? 상대방을 심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형량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오늘 본문이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는 이유는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시기 위함이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변론의 목적은 세상 법정의 변론의 목적과 반대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상대방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변론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변론의 목적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은혜로운, 좀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와 죄에 대해서 변론하자고 하시느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시려고 우리와 변론하자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하나님의 변론의 목적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분명히 짚어야 될 게 이거죠. 하나님의 변론은 용서가 목적이지만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할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죄에 대한 변론의 1단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정말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기의 죄를 알고 깨달으면 그 죄인은 더 이상 변명을 멈추고 자기 합리화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자복합니다. 이게 변론의 1단계예요. 그러니까 변론의 1단계는요, 회개예요. 목적은 용서지만 그 전에 회개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보고 알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는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를 멈추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자복하게 하여 그 다음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사실은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죠. 목적은 용서인데, 목적은 축복인데, 그러나 회개 없는 용서는 없고 회개 없는 축복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론의 과정은 1단계 회개시키는 거고, 2번째 용서하시는 거고, 3단계 축복하시는 거예요. 회개, 용서, 축복.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변론, 하나님이 우리와 변론하시는 목적입니다.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신 게 있죠. 스스로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인정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정말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셨고, 무자비한 채찍질에 당하셨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셔서 이마에 피가 철철 흐르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셔서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 보시죠.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다 담당시키셨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짐을 다 순종함으로 받으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자기의 죄를 모르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자기 죄로 죽는 거야. 자기 죄 때문인지를 모르고 끝까지 인간은 자기 죄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 떠나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죄를 인정 안 하려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는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있고 죄에 대한 무지함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 죄 없어. 생각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보였나요? 그들도 똑똑한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백성 아닙니까? 그들이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은 나팔소리같이 그들의 죄를 좀 얘기해봐라, 이사야. 그들과 변론했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어떻게 변론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저 큐티도 하고 있고요. 매일 기도도 해요. 됐잖아요, 주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 저 배반 안 해요. 주님 말 틀렸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론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자, 우리 죄에 대해서 변론하자 라고 변론을 하자고 제안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죄와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죄가 내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변론까지 사실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참 놀랍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베드로야, 너가 죄가 많아 얘기 안 했고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었는데 베드로가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 베드로 보고 회개하라고 그랬나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물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매치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 할렐루야지. 왜 갑자기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정말 이게 놀라운 회개예요. 이런 회개가 정말로 복된 회개입니다. 바울은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보통 말년에. 정말로 주를 위해 살다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될 바울이 죄인들 중에 주님 제가 괴수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바울 서신을 보면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게 초기 서신입니다. 좀 지나면요.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랬어요. 말년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제일 높은 사도 중에서 내가 작다. 두 번째는 성도 중에, 세 단계는 죄인 중에. 여러분, 바울이 더 죄를 많이 졌나요? 죄를 더 많이 져서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이제 성도 중에 작은 자로 된 거예요? 성도 중에 작은 자였는데 또 죄 더 져서 내가 죄인 중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죄가 다 드러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주간을 들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 제 죄 제가 다 알죠. 저 다 회개했고요. 아직 좀 뭔가 멈칫멈칫한 게 있지만 뭔지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죄 다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바울이 바보예요. 갈수록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성도 중에 작은 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게 그냥 쇼맨십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뭔가 죄를 본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한 죄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변론하고 되돌았지만 그 결과 그들은 결국 심판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잃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남유다가.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못하면
그건 징계가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징계하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변론하자 하실 때 회개해야 돼요. 아니, 변론하자 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를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는 처럼 주님, 죄인들의 명단을 부르실 때 내 이름을 빠뜨리지 마옵소서. 죄인들의 명단을 주님이 막 부르시는데 겁나는 거예요. 뭐가?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를까봐 겁나는 게 아니라 나 당연히 죄인인데 주님이 내 이름 안 부르면 어떡해? 그럼 나 용서 못 받지? 주님, 죄인의 명단 부를 때 저를 빼지 말아주세요. 소경 페니 크로스비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기에. 주님 죄인 부르실 때에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패스 미 낫. 죄인들을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저쪽부터 오고 계시는데 내 차례예요. 근데 하나님 그냥 지나가시 패스 미 낫. 나 그냥 지나가시 말고요. 저도 찍어주세요. 너도 죄 졌어.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너 회개해야 돼 해도 나 회개할 거 없어. 이렇게 버티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주님 죄인의 명단 부를 때 저도 그 명단에 포함시켜 주세요. 주님 죄인을 호칭하실 때 저를 그냥 패스하지 마시고 저에게 멈춰 스탑하셔서 너도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주간에 저의 죄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옵소서. 주님, 저의 예배에 잘못된 부분이 있고 예배에 죄가 있다면 말라기 시대처럼 내 예배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여주시고 이사야 시대처럼 예배는 멀쩡히 드리는데 내 하루하루의 삶에 악함이 있고 주님 보실 때 문제가 있다면 깨닫게 없어서. 그래서 주님이 변론하자 하시기 전에 나의 죄를 가지고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통회 자복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물리칠 이스라엘의 왕으로 착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주님은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보내시려고 주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죄를 놓고 변론하자 하신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놓고 변론하자 하십니다. 주님, 우기지 말게 하시고 대적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며 주님 먼저 우리가 주님 저의 죄를 보고 깨닫고 자복하고 자백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은 하나님 묵상과 깨달음을 통해서 묵은 죄들, 지금까지 몰고 있었던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양털같이 휘어지고 하나님 깨끗해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부르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비 흉악하나 희게 되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믿음이 식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으시고 회개의 영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저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비록 몸소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지라도 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 깨달음을 갖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동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사실 하고 있을 텐데요. 부활주일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료주일이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돼서 이번 주에 특별히 여러분 큐티와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더 깊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고요. 정말 부활의 능력이 이 코로나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박 목사님이 요양원에서 댁으로 돌아오셨는데 사모님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순간순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쓰긴 하겠지만 좋은 분을 좀 붙여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희 집사님도 전이된 암세포가 항암 치료로 소멸되고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라와 이제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텐데요.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되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나 더 빨리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경제가 정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이제 올 가능성이 높은데, 특별히 지금 어려운 계층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도 지금 힘들지만, 그래서 이 나라의 경제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영상 예배가 결코 예배의 소홀함으로 가지 않도록 아마 스스로를 잘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관리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영상 예배를 더 뜨겁게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15일이니까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퉁이돌교회 성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사실은 하도 조용하셔서 잘 모르겠는데 서로 간의 교제가 카톡상으로도 더 잦고 깊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경 장로님 가정 기도할 차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주영 용옥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은경 사모님 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한창희 집사님 가정 위해서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전 세계적인 것을 위한 기도부터 우리 각 교우들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여 기도에 답이 없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무기력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교만과 아버지 인간이 세운 바벨탑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주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기를, 이 세계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경제적으로 힘든 많은 사람들 주여 붙드시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시고 도우소서. 모두에도 교회 성도들 그냥 영육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힘있게 서로 간의 사랑의 교제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경 장로님 가정 주께서 기억하시고, 권사님 두 분 건강 믿음 주여 충만케 하시고, 주영이 오기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건강과 모든 삶 주여 들 인도하시고 축복하소서. 박 목사님 도와주시고 사모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창희 집사님, 수미 집사님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51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물으시되 용서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의 용서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죄들 되게 하소서. 이 고난 주간에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나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정말 숨겨진 죄들이 이 기간에 다 아버지 수면 위로 떠오르듯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가 정말 하나님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하고 양털처럼 될 수 있는 휘어지게 되는 축복을 이 기간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주님 회개함으로 다 아버지 그 담을 헐어버리고 주님과의 평화된 관계를 회복하기로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